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구속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이시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세워가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신 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녁마다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저녁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저녁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저녁이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거니시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닐므로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저녁이 저희 인생에 참 복되고 아름다운 날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저녁 하루를 마치고 또 아침에 영혼의 소생함을 입을 수 있도록 매일같이 그 힘주신 하나님 힘입어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밤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저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입니다. 마지막 장인데 긴 본문이지만 서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의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아멘.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두 가지를 주시고 하나는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는 성막을 만들도록 식양을 보여주십니다. 그 모세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 성막에 들어갈 때 모세가 첫 성막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그 전반 부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우리 5대 제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말씀하고, 그리고 후반부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 그 25장, 26장이 레위기의 결론으로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그 율례 아래에서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안식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27장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부록이라고 하는 부록. 그 26장까지 레위기를 쭉 기록하고 부록으로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그리고 첫 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온전히 바치는 것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물을 어떻게 바쳐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그 5대 제사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처음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리고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고 쭉 순서대로 5개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뭐 하여튼 그런 순서로 드리잖아요. 그 순서를 그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예물이 정해져 있죠. 딱 정해. 예물인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그 예물 외에 그 제사에 드려지는 그 5대 제사에 드리는 예물 외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예물을 어떻게 갚을 거냐. 오늘 그 첫 번째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서원을 했을 때, 그 서원에 대한 값으로 혹시 서원을 대신 돈으로 갚으려고 할 때 어떻게 갚아야 되냐. 참 재밌는 건 어린 사람은 적게 내고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많이 내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처음 난 가축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서원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기로 한 서원에 대한 값을 드리는 것에 얘기한 다음에 처음 난 것에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거기 때문에 바쳐라는 거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건 뭐냐면요. 그 예를 들면 그 여리고성 전투를 하지요. 여리고성 전투를 하고 하나님이 그것들은 온전히 바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황폐하게 만들어요. 완전히 불지르고 그리고 그 땅을 다시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 그때 잘못한 게 아간이 잘못하죠.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건데 그게 처음 가나안 땅의 첫 전투에서 여리고성 전투 첫 전투거든요. 그 첫 전투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드리려 했는데 아간이 어떻게 시날산 외투하고 금 50세겔하고 뭐은 100세겔을 막 그렇게 훔쳐가 땅에 묻어놓잖아요. 그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그 아간이 그 물건 조금 훔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그 다음 아이청 전투에서 엄청난 실패를 보게 만들죠. 그걸 밝혀내고 그리고 그걸 다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 그 성도를 이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온전히 바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온전히 바치는 거는 뭐 그게 무엇이든 간에 사람들 다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암말렉을 진멸하라 그럴 때 그 진멸을 다 해. 그게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짐승까지 다 진멸하는 게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분의 1,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게 해주죠. 이걸 우리가 뭐 지금 와서 이 의미를 그대로 우리가 다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헌금할 거냐. 헌금 설교를 잘 안 하고 또 별로 할 의미를 못 느끼는데 그 얘기는 헌금 설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두 가지 차원 때문에 하나는 우리는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너무 잘해서 우리 청년들까지도 헌금을 너무 잘하고 제가 볼 때 조금 무리하게 한다. 너무 무리한다. 청년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미안. 왜냐하면 청년들이 아르바이트하고도 11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11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소그룹을 하게 되면 그 매주일 자기들이 돈을 내서 밥도 사 먹고 차도 마시고 또 성경헌금도 하고 좀 이게 미안하다. 그리고 또 3부 예배 때 우리 영상 올리잖아요. 주일 헌금 하라고. 그래서 또 정말 제가 인간적으로는 쟤들이 얼마나 어려운 친구들인데 이게 헌금을 그렇게 해야 되는 또 헌금만 아니라 교회 활동에 돈을 사용해야 되는 게 많은 거에 대해서 참 미안한 마음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왜 헌금 소리 잘 안 하냐면 반대로 오히려 헌금에 대해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발심을 가져요. 헌금해라 그러나 돈 내라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제자들과 물질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훈련받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에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제가 초창기에 뭐 20년 됐으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은 얘기를 했겠죠. 그 중에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 목사님 주일 성수를 더 강조해달라, 그 다음에 11조를 강조해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주일 성수나 11조를 강조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참 감사한 건 코로나 이후에 한번 보면,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한국 교회가 주일 출석이 많이 떨어진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우리 교회는 주일 출석 안 하는 성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해라고 강요해서 하는 신앙생활은 아주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그리고 성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것일수록 강요하지 않겠다. 오히려 믿음의 선배들이 본을 보이고 그 본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에 원리들을 설명하는 때 이것들을 잘 설명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그런 걸 잘 안 해왔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기를 나가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원하는 물질을 드릴 것이냐 하는 거니까, 사실 신약교회도 헌금의 원리가 어떤 거냐면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자원하는 거거든요. 자원하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원하는 것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내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혹시 못 드리게 됐을 때, 그럼 돈으로 갚을 때는 네가 얼마 갚아라.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자원하여 드린다든지, 아니면 내 집을 자원하여 드린다든지, 내 토지를 자원하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5대 제사를 드릴 때는 분명히 정해진 기준인데, 심지어 그 5대 제사에도 보면, 정해진 게 보면 가난한 사람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죠.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되는데 비둘기를 드린다는. 그렇죠. 심지어 그것도 아닌 사람은 소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강탈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뺏기는 마음으로 헌금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 와서 제일, 우리 소장님 계시지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헌금대를 돌리지 맙시다 그랬습니다. 이게 서양 같은 경우는 헌금대 돌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굉장히 자기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눈치를 안 봅니다. 자기가 얼마를 내든, 접시 얼마를 내든 눈치를 안 보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눈치를 보는 체면 세상이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헌금하는 거예요. 안 된다. 내가 오늘 교회 갈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들 11조를 얼마 할 거다, 주일 헌금 얼마 할 거다 라고 생각하지 않은 돈을 저는 헌금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오늘 내가 헌금을 얼마 해야 되겠다 정하세요. 옛날 어른들은요, 예배 올 때 그 돈 다리미로 달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 헌금하겠다. 그게 100원이라고 괜찮아요. 제가 계속 초창기 그런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 500원이라고 강조해요. 그런데 헌금대가 오니까 급해서 막 넣는 이런 일들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가난한 분입니까? 하나님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 억지로 내게 하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헌금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요, 내가 자원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자원해서 성전에 드리겠다, 또는 내가 내 물질을 또는 뭐 토지를 자원해 드리겠다. 그러니까 드리겠다고 결정하는 게 뭐라고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며칠 동안 성전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연말 돼서 그 봉사를 하는 것도 이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했죠.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도 다 봉사에 똑같이 자원하도록. 그러니까 올해는 전 교인들이 다 자원하도록. 뭐 우리 죄송한데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안수를 받고 직분자를 임명됐기 때문에 목사 항존직들은 어쩔 수 없는데 그 외에 전수사님들까지 자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서 안 쓰면 올해 전수사 임명 안 하는 걸로. 예. 그냥 저는 성도로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정도로 저는 교회 봉사가 조금도 누구에 의해서 강요되면 안 된다. 뭐 집사님 해주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명절날 어머니한테 뭐 선물을 하나 가져가잖아요. 설레이지 않아요? 꼭 사줘야 되나? 아이씨, 소고기 한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부모님 할 때 갈 때 내가 엄마한테 이거 선물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이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교육안젤 2006년도에 교육안젤 때 장로님들이 부흥회하자 그래요. 부흥회 해가지고 그래 헌금을 작정하자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하지 말자 그랬어요. 용감합니다. 헌금 때 돌리지 말자. 그 다음에 직분자 세울 때 헌금 못하게 하자. 직분자 세울 때 우리 교회는 헌금 안 합니다. 그럼 헌금 안 하냐? 아니요. 자기가 내가 목사 된 거, 내가 장로 된 거 감사해서 100만 원을 하든 200만 원을 하든 1000만 원을 하든 10만 원을 하든 그거는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나 집사들 얼마, 장로 얼마 그런 짓 안 한다는. 하나님 무슨 거지도 아니고. 교육관 지을 때도 제가 그렇게 했죠. 우리 부흥회 안 한다. 부흥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날에 하는 방법 부흥회 해가지고 자 5천만 할 사람 손 들어. 아니면 그 자리에 쫙 내주고 써. 그런 식은 안 하겠다. 지금 우리가 지금 교육관 3정 때문에 지금 또 설계 병행 들어가가지고 머리가 많이 아픈데 지금 카페 공사 들어갑니다. 주차장은 다음 주 돌아오는 월요일 날 합니다. 하는데 일부러 제가 주보에다가 그냥 얼마 나왔다는 것만 써요. 일부러 해라 하지 말아라 설교 안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채울 거다. 교육관 지으면서 제가 우리 장로님, 우리 교인들 초창기 교인 할 거예요. 제가 그때 받았던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말씀.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겠다. 저에게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구목사야. 죄송합니다. 제 마음 깨면 목사들이 너무 믿음이 없더라. 그래서 안 채워줄까 싶어가지고 교인들한테 뺏어내더라.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교회 나올 때 내가 오늘 100원 헌금해야지. 청년들 100원 헌금 괜찮습니다. 그것도 돈으로 땡 건 안 하고 스마트폰을 하니까 소리도 안 납니다. 네, 절대로 헌금에 대해서 억지로 하지 말라고. 반대로 누구 눈치 보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친구들 여자친구 만날 때 꽃 백송이 해보잖아. 100일 되면 100일에 꽃 백송이 해준 친구들 여기는 없겠죠. 그런 미음, 이, 치읓, 아이, 인 친구들 없겠죠. 그거는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좀 더 드리겠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원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많이 안 하더라도 내가 오늘 갈 때 적어도 오늘 주일 헌금 1,000원 해야 되겠다. 2,000원 해야 되겠다. 딱 적정을 하고 가능하면 우리 봉투 이상에 봉투에 넣어서.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정하셔야 돼요. 뭘 하겠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뭘 하겠다 정하잖아요. 그 정했다가 물으면 5분의 1 더 해라 그래요. 하나님 재밌습니다. 이거 정해놨다가 이거 너무 살찐 거야. 그래서 다른 놈으로 하겠다. 그럼 5분의 1 더 해야 돼. 그런 경우 있다. 그런 마음 생각해. 하나님
양이 새끼를 낳는데 하나님 첫 번째 건 하나님 거 하나 드리고 그래 또 너무 감사해서 셋째 거 드리고 셋째 거 보니까 너무 잘 커. 너무 도실도실해. 하나님 이거 넷째 거 안 될까요? 그러면 5분의 1 더 해라는 거예요. 보통 서원하는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한다 그랬잖아요. 자기 몸을 드리든지 뭘 한다면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그랬는데 아까운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는 정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아요. 올해는 내가 주일 헌금을 매주 1,000원 하겠다. 선교 헌금을 2,000원 하겠다. 네. 심지어 캐토릭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말하면 11조 헌금인데 1년 동안 내가 얼마를 헌금하겠다고 작정을 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얼마 헌금하겠다 작정하는. 자원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헌금을 정하시라.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여기 보면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헌물을 바칠 때 내 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첫 번째 난 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거든요. 11조의 정신도 뭐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 불의의 제물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물질이에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물질을 왜 하나님은 불의의 제물로 얘기하느냐 하면 그게 내 게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친구를 위해 써라. 이웃을 위해 써라. 그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 정신,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내 거 드린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막 일주일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여러분, 우리는 돈 벌려고 일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돈 벌려고 일하는 분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벌려고 일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섬기라고 하셔서 일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요즘 전사님들 뭐 사례 얼마 줍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는데 바보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다는 분들이 내가 사례가 얼마 받으면 일하겠다고 말하는 건 바보짓입니다. 그렇다고 적게 줘라 그 말이 아니라, 교회는 할 수 있으면 우리 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경제적인 고생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도록, 넉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럼 전도사님, 목사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선생님으로 일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아이들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보살펴 주라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지적인 부분을 도와주라고 교사로 세운 거예요. 예수 믿는 선생님들은 그 철밥통이니까 그걸 일하러 가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다 말 안 듣는다 그래요. 정말 노답이라고 그래요. 어제 어떤 친구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상담 선생님인데 거의 문신하고 온대. 진짜 무섭지만 안 무서운 척하고 쫙 쳐다보고 있으면 걔가 눈을 싹 내려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대. 그렇죠.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돈을 많이 주는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어깨에 뽕 세우고 힘주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남들보다 훨씬 낮은 페이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월급을 적게 주시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야, 니는 조금 줘도 잘하겠대. 그래서 하나님 조금만 줘도 됩니다. 저 100만 원 충분합니다 하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놈은 다른 놈들은 400만 원 줘도 불평하는데 지금 100만 원만 줘도 된다는, 그게 교회 일 말고 꼭 교회 일 아니라도 어느 영역에 일하든 예수 믿는다는 건 엄청난 자부심과 긍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좀 더 주면 그거 갑니다. 돈 좀 더 주면 온갖 못된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돈 되는 일이면 감옥도 갈 수 있대요. 3년 살고 10억 줄 때 갈래 안 간대요. 간대. 세상이 다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 직업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섬기는 거거든요. 섬기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더니 주님께서 상으로 준 거예요. 네. 이거 가지고 가서요,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그거 받아가 너무 고마워서, 아이고 하나님 이거 내가 다 쓰면 좀 미안하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거 주님께 도로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돌려드리는 현금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아까운 거. 그래서 그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세요.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와, 목사님 돈 있는 사람들이 더한데 아까워. 그래서 100만 원 가지고 11조 10만 원 하는 분들은 쉬운데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 하는 분이 더 어렵고 1억 벌면 1000만 원 하기 그게 어렵다니. 심지어 어떤 분이 그 얘기하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셔서 캐톨릭으로 갈아탔나 이런 얘기 하더라고. 11조 안 해도 되니까 기독교를 하도 11조라고 얘기해서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질관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생각,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유통을 잘하든지, 열심히 애들을 잘 가르치든지, 열심히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묘목을 잘 공급하든지, 과일을 잘 공급해 주든지,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이 차원, 이 일을 제대로 해낼 때 하나님 우리 먹을 거 준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먹을 거 주세요 하고 있다고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긴 게, 에덴 동산에서 맡긴 게 뭐냐면 사명으로 주신 그 일. 그 저는 목사 일 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우승 목사님이 막 내 괴롭힌다고 해서 내가 절대로 안 돼요. 할렐루야. 저렇게 나를 괴롭히는, 축구할 때마다 내한테 패스해달라고 막 고함치고, 내가 또 패스한다고 고함치면 하고 막 서로 그러는 사이거든요. 우리 둘 사이가. 누가 스트레스 준다, 그 스트레스 받아가, 저 장로 때문에 나 목회 못하게, 바보.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좀 애먹이고 힘들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내가 흘린 눈물병을 담아 놓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거고,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아끼고, 우리 거 아니니까 주님 거니까 주님 이거 다시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더 어려운 사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더 귀하게 쓰더라고.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한다는 거. 그런데 그 신약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그겁니다. 그런데 이걸 심는 거라 그래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헌금 많이 하면 많이 준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은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많은 사람이 많이 내는 걸 많다고 안 하거든요. 2렙돈 가진 여인을 보고 전부를 냈다 그러잖아요. 많이 냈다 그래. 이 중에는 어떤 사람들보다 많이 했다 그러거든. 연못대에 딱 앉아가지고 그의 생활비 전부를 냈다. 그러니까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준다 의미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 돈 많이, 그런 의미보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것인 줄 알고 드릴 때 주님이 우리 삶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책임지셔서 더 많이 유통할 수 있도록. 아멘.
사업이 확장되면 와, 돈 많이 벌 그게 아니라 야, 내가 유통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유통을 더 많이 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나무를 더 많이 심겨, 와, 하나님께서 내가 나무를 잘 심어가 제대로 공급을 좋은 나무를 갖고 오니까 하나님 내보고 더 일을 많이 맡기셨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인정해 주신다 생각하고. 그럼 작은 에게 아니고 하나님, 이 작은 일에 나를 막 감사합니다. 어떤 것이든.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큰 것을 맡겠다 하시죠. 내 주일학교 애 한 명 있습니다. 내보고 이거 청소는 하라는 말입니까? 알바 자리 저거 스탬프 하나 찍는 거, 아우, 정말 내가 이거 해야 되면, 아니요. 그 일을 아무도 못하기 때문에 내한테 시켜서 생각하고. 제가 강도사한테 제일 먼저 받은 보직이 뭔지 아세요? 교회당 밖에 나가면 게시판. 목사님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게시판 정리가 토요일마다 안 돼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우리 요즘 집사님 한 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막 프린트까지 해주시는데, 정말 저도 그때 목사님이 아무리 게시판을 해라 해도 맡은 강도사님이 그 목사님들이 그게 안 되는 거야. 다른 사회 바빠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놨냐면요, 줄을 몰래 연필로 줄을 쫙 쳐놨어요. 4개 들어갈 때, 5개 들어갈 때 반드시 주보에서 찾아가지고 오늘 4개면 4개 정확한 페이스대로 스페이스 딱 주고. 목사님이 한 날은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내 자랑입니다. 구목사, 구광사 어떻게 저래노? 뒤에 사실은 점을 찍어놨습니다. 내가 연필로. 게시판에 아무것도 아닌 광고판 하나 붙이더라도 하나님께 내게 맡기셨다 생각. 오늘 일 얘기해.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 기쁘게 하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더 많이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신 거 기뻐하면서 더 많이 드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더 넉넉하게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다시 한번 더 아까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변합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죽었던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다 변하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 물질을 대하는 자세, 인생에 대한 전망, 모든 게 변합니다. 그게 내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떠나서 정말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은혜를 아는 깊이가 더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의식이 더 깊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주셔서 주의 은혜로 내게 이 아름다운 삶을 주셔서 한량없는 세상을 바라보는 물질을 대하는 자세, 사람을 대하는 자세, 모든 것이 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께서 내게 베푼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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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우리가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서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주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볼까?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관 역사관이 뭔지 아십니까? 종말론적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삶입니다. 저는 최근에 그 푸틴과 그 측근들이 이번에 프리고진의 그 반란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서로 견고하게 철옹성같이 권력을 휘어잡고 서로 천년만년 그 권력을 누릴 것 같던 그들이 조그마한 균열이 생기니까 그 안에서 서로 총구를 갖다 대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 피비린내 속척이 시작되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 물질,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대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 그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그날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 눈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시는 그곳에 멈추고 그것을 바라보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이 아무리 험악하고 이 땅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온갖 음행과 더러운 악한 것들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나라로 재편될 것이라는,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내 인생과 역사를 종결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쓰고하실, 영원한 역사를 쓰고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낭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 대장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다시 오셔서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드실 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고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줄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 지금 가까이 지금 벌어진 일들에 우리 마음에 눈 뜨지 말고 마음 상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의 나의 삶이 담대하게 하시고 성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성귀 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러가지 답답하고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그리고 온갖 물질주의와 음란과 더러움과 방탕함이 판을 치지만, 그러나 언젠가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도말하게 될 것이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의 질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그 질서를 따라 지금 그 질서를 실현시키며 그 질서가 세워질 것을 믿으며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가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임할 것인지 우리 삶을 통해 보여주는 일에 충성하였다고 우리를 칭송하시,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시민답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해볼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녁 기도를 하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저녁 기도를 인도하고 나면 내일 아침 되면 꼭 오늘 불렀던 찬송이 거의 새벽에 일어날 제일 먼저 내 귀에 들립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나도 모르게 춤을 추고 있는 내 자신을 한 번씩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저녁에 제가 흔들었던 이게 생각이 나요. 그래 목요일 날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니는 뭐 그런 인생이 그리 즐겁냐 그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분이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나를 사랑이 곱히는 교회 담임 목사 임명하셨고,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대학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그곳에 보내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의 사신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웠는데 신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즐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즐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서 있는 일터, 내가 서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게 하여 주옵소서. 옛날에 제가 본 영이 늑대와 춤을 인데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내가 있는 직장과 가정에서 날마다 주님과 춤을 추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 영광스러운 이곳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때문에 춤을 추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기뻐지는 아버지, 영광 이곳에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이 기쁨이 되고 그 일이 주님과 함께 그 일이 하나님 나에게 보내신 사명이 되고 주님의 떨림을 위하여 하나님 철칙을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며 우리로 그 자리에, 지금 우리들의 자리에 세우셔서 주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를 통하여 세워가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 일을 사명으로 받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임명장 주셔서 왕이신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제일 잘할 줄 알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맡기신 줄 알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의 자리에서 최선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우리들의 이웃과의 관계,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일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 삶을 통해, 우리의 하는 일들을 통해서 드러내어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향한 승리의 노래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더 담대하고 힘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질병 가운데 기도하는 종들에게 주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암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우울함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롭고 즐거운 마음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리로 충만하여 날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부르며 주님 앞에 기뻐 뛰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